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세요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이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전에 소실적에 찬양단 할 때 유앙겔리온 이런 찬양단 많이 있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유앙겔리온이라는 찬양단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학생 때, 중학생 때 그 말을 듣고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했는데 복음이라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해 줬거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뜻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죄사함과 영생과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단 마귀의 저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며 우리들이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들을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열매란 바로 전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불러주셨기에, 그 부르심에 확신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에 미쳤다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에 온 마음과 생각이 있었기에 미칠 정도로,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복음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머리와 마음과 생각과 온 삶을 다하여 온통 복음으로 그의 삶을 채웠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존재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영혼을 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의 존재 목적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증언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만의 사람들을 영원히 살릴 수 있고 죄악에서 건져내고 마귀에서 해방시키며 지옥에서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14절에 보면 헬라인에게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뭔 빚을 졌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빚이란 바로 복음의 빚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그가 믿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만약에 바울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자신의 공로나 노력의 대가로 얻었다고 생각했다면 결코 빚진 자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자신의 하나님의 특정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선물인 것을 알고 믿었기에 그는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빚을 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살다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주변 사람들에게 빚을 져본 적이 있으세요? 그때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떻습니까? 항상 마음에 부담을 갖고 살아가요. 또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로는 죄인처럼 고개도 들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요. 그럴 때로는 소리 한번 치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기 전에는 자유하지 못하고 떳떳하고 당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로소 빚을 갚을 때 자유와 기쁨을 얻고 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 육신적인 빚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영적으로 모두 다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빚을 갚아야 자유와 기쁨이 있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하리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파괴했을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그것이 자기에게 있는 책임과 의무와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음의 빚을 졌기에 내가 그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지 그것이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빚을 갚는 것, 그것을 갚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내가 그 빚을 갚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복음뿐이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보면 여기는 몇 가지 놀라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구원이란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누가 구원을 준다고 했습니까? 대답하셔도 돼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면서도 나의 노력도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중적인 생각을 하기에 구원 문제가 딱 맞닥뜨리면 거기에 불안해하고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분명히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내가 조금 신앙이 부족하고 내가 조금 죄짓고 내가 조금 세상에 발이 한 발이 아니라 한 발 반쯤 가 있다 보면 성도들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불확신해야 합니다. 그럼 불안해해요. 제가 목회자를 하면서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죠?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으로 하나님이시기에 그 구원은 끊어지지 않는데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주체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믿음의 결단을 내가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근데 이것이 너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주로 이 구원만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지 그 믿음은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과 구원 모두 다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믿는 사람은 마치 태양, 해를 바라보는 사람과 같아요. 여러분, 해를 볼 때 어떻습니까? 해가 나면 요새 한동안 추웠잖아요. 따뜻하다가 추워지니까 얼마나 더 추워질지 몰라요. 그 햇님이 쨍쨍 비치는 날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햇님이 나기를 바랬는데 왜 그랬죠? 해가 나면 따뜻하니까. 햇빛이 쨍쨍 비치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따뜻하잖아요. 그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해가 나면 따뜻한 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 이 전등불이나 촛불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구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얘네가 죽어버려요. 고장나버려요. 그래서 이 전구도 수명이 되면 바꿔줘야 돼요. 조금 지나면 이것이 어두워져요. 저는 밝은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예배당이고 목양실이고 교회 모든데 집도 밝아야 좋아요. 어두우면 괜히 마음이 침울해지고 컴컴해지는 것 같아서 그냥 밝은 게 좋은데 처음에 밝은 등으로 제가 가끔 바꾸거든요. 근데 바꿔놓으면 한 달, 두 달, 세 달은 아주 환하고 마음이 좋은데 한 석 달 지나면 LED도 이게 뚝뚝뚝 어두워지고 1년 지나면 이 36W U자간 형광등이랑 별반 다름이 없어지더라고요. 밝기가 그렇게 줄어들어요. 그래, 그런 것들을 믿는 것들은 어때요? 믿음이 확실하잖아요. 얘 또 돌아가시나 보다. 얘 또 바꿀 때가 됐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구원에 대해 믿는 것은 우리가 태양을 보고 그 따뜻함과 그 밝은 것을 바라고 믿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 구원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절대로 어두워지지 않고 절대로 식지 않고 절대로 바꿔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원에 대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에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고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6절을 자세히 보면 복음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만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오직 한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음을 여러분 담대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6절을 자세히 보면 구원을 받기 위해 절대적인 조건이 오직 한 가지뿐인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영접한 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이렇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내가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16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꼭 찍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문자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서로 배격하고 배척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의 성별의 차이가 없고 학식의 유무의 차이가 없고 건강의 유무의 차이도 없고 인종과 피부색의 차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는 즉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자 그들이 구원받고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그 복음이 만방에 선포됐기에 우리가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에게 전도할 때 가려서 전도하지 말고 가려서 복음을 증거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고 거두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오직 복음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비록 배우가 오직 이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하나님과 달랑이라. 아멘.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의인이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깨끗하게 덮어주십니다. 마치 세탁기에 빨래를 할 때 뭘 넣죠? 세제를 넣고 표백제를 넣습니다. 저는 신색을 많이 입다 보니까 그 표백제를 많이 믿어요. 그래서 표백제는 종류별로 쓰는데 왜냐하면 주일에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서 있으면 이 강대상이 좀 많이 덥거든요. 밑에보다. 밑에는 좀 추워도 조금 높으니까 온도가 있고 조명들이 좀 많으니까 좀 더워요. 어느 교회나 다. 그래서 주일에 여기 1시간, 뭐 2시간,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나면 한 5월부터는요, 와이셔츠까지 다 젖거든요. 그리고 이 와이셔츠까지 다 젖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셔츠가 세탁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세탁 제대로 안 하면 누리끼리 해가지고 성도님들이 저희 사모를 힘들게 하거든요. 네. 관심 많은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젊은 분들은 안 그러시는데 제가 어르신들이랑 잘 지내다 보니까 어르신 권사님들이 관심이 참 많으셔서 뭐 얼굴에 조금 잡티가 난다거나 조금 다치거나 해도 바로 알고서 저희 사모님한테 가서 사모님 왜 목사님 얼굴 관리 안 해줘요? 뭐 안 해줘요? 뭐 좀 발라줘야지, 뭐 좀 먹여야지 막 이래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웃자고 좀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탁 세제에 많이 신경을 써요, 저희 아내가. 근데 그 세제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지저분한 것도 깨끗하게 말립니다. 이 목 와이셔츠 목에 잘 안 된 거는요, 바르는 거 쫙 발라서 하고 물에 좀 담가놓고 안 되면 한번 싹 삶으면 깨끗해져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의 보혈이 세제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벽에 때가 묻으면 어떡합니까? 오래 지나면 페인트 칠을 하고 도배를 새로 하면 세제처럼 깨끗해지죠. 이처럼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흰 눈과 같이 시게 해주시고 시커먼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씻으시다 깨끗하고 거룩한 의인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주시고 덮어주시기에 감히 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3장 2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즉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 그 죄사함의 은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함을 입어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말하는 의인이란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법적인 용어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양심적으로는 죄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죄와 욕심들을 끊어버리지 못하게 우리가 세상에 살기에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언에 의해 우리가 떳떳하게 의인이 된 것입니다. 지옥 갈 영혼이 그 예수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이 의롭다 하여 주셨기에 구원받을 사람, 천국 갈 사람으로 신분과 자격이 변화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죠. 무슨 관계를 맺게 되죠?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맺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땐 하나님과 원수였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사랑의 관계, 이 애착의 관계,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어떻게 우리가 죄인의 상태로 그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잘나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이유는 우리를 복음을 증거하라고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렇게 그 복음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빚을 졌을 뿐 아니라 오직 복음만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고 오직 복음만이 사람들을 의롭게 할 수 있기에 우리가 그 복음으로 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믿음으로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서부중앙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